마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13절서부터 시작해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수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밟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시고 처리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구약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아주 진짜 복 있는 복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을,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어놨는데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나무를, 들포도를 맺는 나무를 보고 속상해서 기다리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뽑아서 제거해 버리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는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것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다 내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아주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것은 처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새 길로 가시는 예수님, 정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로 그런 일을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그때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먼저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검증을 해요.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검증하되 4가지 방향에서 검증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검증을 받으시는 예수님, 왜 검증을 예수님이 받으실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2 분야에서만 읽었어요. 하나는 여기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검증받으시는 것하고 사두개인들이 검증하는 것하고 이 2가지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먼저 한 가지가 11장 27절로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요. 거기 27절에 보시면, 자, 27절 한번 11장 27절이에요. 11장 2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질문. 그래서 이게 4개의 질문이 나오면서 4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4가지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을 검증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검증을 이렇게 받으셔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는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려고 하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고난받을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에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검증받아야 돼요.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검증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사가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사도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해서 실패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증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검증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증받으셨듯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검증받은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검증받으셨구나, 그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검증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원수는 이 검증받음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는 자가 패배한 자가 되어지면 더 이상 원수하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검증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이 검증을 받으셔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딱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유월절 생각이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피 뿌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는. 그런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은 검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5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일단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5절서부터 6절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죠? 그 양을 잡기 전에, 그 양을 잡고라고 한 말씀이 나기 전에 거기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 그랬죠? 간직했다는 말은 그것을 보호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며칠간? 10일 날 양을 선택해요. 그래서 10일 날 선택해서 14일까지, 14일이 되어지는 날까지 그 양을 그 안에 두어서 그 안에 두어가지고 검증을 해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검증받느냐? 유월절 양으로서 합당하냐?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양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된 어린 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시대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그 사회의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검증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일단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검증의 장소는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이 검증을 받으셔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들은 누구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받았느냐 하면 11장 27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사실은 장사를 하지만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떤 비둘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엎어버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얻은 권세로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감히 하느냐,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막 뒤엎어버리고 이것을 막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것은 권위 문제예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권위를 얻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모세 율법에 근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 누구로부터 얻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권위로 본다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더 높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으실 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하세요. 좋다. 나도 너희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다. 너희가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너희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거기 마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30절 읽어봅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들, 침례를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침례는 요한의 고안하여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은 침례를 베풀기 위하여 요단강에 갔고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 질문은 역시 여러분들,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위임해서 요한에게 주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너희가 왜 침례받지 않느냐 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 침례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져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당혹해 만들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건 모른다고 대답 안 하는 건 정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모르는 게 아니죠.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질문하느냐?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악하다. 그것을 딱 드러내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대답 안 하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세요. 어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붙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잡혔지요.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걸려든 거예요. 응?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의해서 하는 질문인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말 잘해요, 그렇죠? 기가 막히게 말 잘해요. 오늘날도 변호사들 보면 하여튼 불법을 범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면서도 말은 잘해요. 응? 우리나라 지금 골칫덩어리들이 다 누구냐? 변호사들이에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3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13절을 참 이게 참 놀라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여기 책 잡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로 예수님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네 말로 네가 걸렸다. 말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 응?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칭찬해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그 말 하는 걸 보실래요? 마가복음 12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칭찬 잘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당신은 참되시다. 당신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옳은 일만 하시고 옳은 말만 하십니다. 지금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요, 이 말에 이들의 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를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할 때도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일에도 아무도 꺼리낄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이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당신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꽉 붙잡힐 것 같은 말만 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잘못하면 그들의 이미 말한 말에 통제를 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이건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 악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올무예요, 올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리키면 뭐라고 그러냐? 마귀적인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의 질문의 배경 속에 악함이 있는 줄을 아시고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죠?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과 마귀가 갖다 주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마귀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생각에 속지 않도록 꼭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거요, 기도해야만 보호받아요. 기도해야만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요. 자, 그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들이 알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바치라 해도 걸려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 헤롯 땅들 있잖아요. 헤롯 땅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원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제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딱 꺼내서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돈이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돈이 아니고요.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럼 보여라. 그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 돈에 새겨진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만족하고, 헤롯 땅들,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도 여기에요. 이미 빌라도가 보낸 첩자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아니고 세금은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성경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믿으셔야만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걸 읽으면 너무너무 뭐라 할까, 그냥 쾌통하다고 할까,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보려고. 예수님이 이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그 놀라우심이 정말 놀랍고, 주님 내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를 아주 입을 봉해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말을 하는 자들을 정말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지금 2번째까지밖에 못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정말 이 네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요 완전하게 준비되신 분이에요. 고난받기에 완전하게 준비되신 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에 완벽하게 준비되신 분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셔야만 되거든요. 사두개인이 우리가 질문한 거, 부활한 후에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 하는 것, 그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대답한,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너희가 하고 있구나 하고 그들을 아주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기관,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은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을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러면 이들의 질문은 모든 사람들의 질문보다 최고로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요, 성경을 알아야만 이거 집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대답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여기 29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당신이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참되니이다.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니까 더 이상 다른 인정받았잖아요. 최고의 질문에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말하면 34절 끝부분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심을 검증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죄도 없는 분이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부름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